오늘이 진짜 신기한 날인 것 같아요.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자 주일이에요. 거의 이런 경우 없었던 것 같은데, 주일이랑 마지막 날이랑 겹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올해는 특이하게도 정말로 마지막 날이 주일이어서 아주 교인들에게 좋은 날이죠. 송구영신과 주일을 한 번으로 퉁치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자 송구영신이자 또 새해를 맞이하는 날로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원래 나가던 그 사무엘서를 나가지 않고 디모데 후서를 가져왔는데,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건데 잘 하고 있는지 또 이런 거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말세, 종말, 말세, 말세가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말세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세라고 하면 어떤 마지막 정말 한 1, 2년, 몇 개월 또는 그 순간 정도를 생각하는데, 성경의 개념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 쭉 말세예요. 그래서 그 말세가 띵 끝나는 거예요. 말세가 쭉 시작이 되다가 말세가 끝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길지? 라고 생각하지만 먼 시점, 영원이라는 시점, 무한이라는 관점에서 이 기간을 보면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말세는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세의 시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데, 읽어볼 때 다 이해가 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돈을 사랑했던 사람? 맞아, 그 사람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랑하고 교만했던 사람? 그 사람 그런 것 같아. 무정한 사람, 모함한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말세에는 이런 특징이 나오는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그동안 거쳐가면서 여러 인물들을 만났고 지나고 하죠. 이 지금 나오는 특징은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들이 머릿속에 다 지나가요. 그 말은 뭐예요? 정말로 이 말이 맞구나. 정말로 말세를 살고 있을 때 정말로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게 떠오릅니다. 어쩌면은 이런 특징들은 조금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가 나는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고 나는 저런 게 있는 것 같아 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를 두고 사람들마다 다 그 정도 보이는 게 있죠. 근데 제가 이 여러 가지 특징, 이게 세보니까 18가지예요. 18가지의 특징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18가지의 특징은 가장 앞에 있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파생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파생이 되는데,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래서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다? 라고 하면 사실 좀 의아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TV나 학교에서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봤거나 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안아주세요.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토닥이는 거, 뭐 이런 거를 해봤거나 또는 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자기 사랑과 좀 달라요. 이런 건 자기 존중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를 존중해 주세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세요 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기를 사랑한다 라는 것은 추구의 대상이 자기인 거예요. 추구의 대상이 자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와 동기 그리고 목적이 자기 자신이에요. 무엇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좋아해서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안 좋아해서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삶의 이유 그리고 목적, 결과, 도달하고 싶은 게 다 자기인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서 안 하고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안 합니다. 라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정반대에 있는 건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왜 이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요. 왜 이 행동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요. 무엇을 추구하시나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둘 다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이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불순종이에요. 사울이라는 왕 아시죠? 이 사울이라는 왕이 대표적으로 불순종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을 늘 비교하면서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 왕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말렉 전쟁에 참여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아서 아말렉을 칩니다. 아말렉을 이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뭐냐? 왕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도 다 없애야 됩니다.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나오기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소와 염소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요. 이건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울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울이 정말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전리품 때문에요. 그래요. 전리품. 전쟁을 그 당시에 참여했던 동기는 전리품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고 경제가 이렇게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의 생산력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뺏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나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추수할 시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자기 거 다 추수하고 났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옆에 보니까 있어요. 저걸 뺏으면 1년을 버는 거예요. 꽤 매력적인 게 전쟁인 거예요. 전쟁은 다 잃거나 다 얻거나 남자들의 세계죠. 정말 다 잃거나 다 얻거나 인생은 한 방이야 하면서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상이 너무 크거든요. 인생에서 거의 몇십 년을 단축해서 얻을 만한 재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걸면 돼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만 오면 얻을 수 있으니까 전쟁에 참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에 갔어요. 목숨 걸고 뛰어들었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귀금속, 그리고 좋은 소, 좋은 염소 내가 가져와요. 이걸 물물교환해요. 그럼 나에게 큰 부가 쌓입니다. 엄청 많아요. 눈앞에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죽여야 됩니다. 자, 이러면 사울 입장에서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왔잖아요. 전리품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대했죠. 근데 사울이 건들지 마! 하나님께서 다 죽이래! 다 죽이면 부하들 표정이 어떨까요? 어두워지는 게 보입니다. 이거를 알고서 선택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왕으로서 이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될지가 이 딜레마 상황에 사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뭘 선택했어요? 자기 권력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사울 입장에서도 이해가 돼요. 그럼 나 이제 내려오라는 거야?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놔두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냥 대표적인 딜레마인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말씀을 선택하자니 현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꺾여요. 내가 원하는 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늘 이 딜레마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걸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자기가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딜레마 가운데 늘 있는 거죠. 이게 초신자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한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순종을 하더라도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이 정말로 사울과 대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쭉 성장해서 결국에 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이깁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됐어요. 그런데 불현듯 뭐예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섬겼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나의 한 번의 그 욕정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혹은 내가 초신자인지 아닌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넘어오기가 너무 힘든 게 이미 내 안에 추구하고 싶은 게 다 있어요. 내가 지금 조금만 더 하면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상황을 쭉 인도를 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그 포인트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가를 이제 반환해야 되는 일일로 귀결됐는데, 그 금액이 아내가 보험금을 타서 한 게 이제 한 4천만 원 됐고, 나머지를 저희가 모은 돈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모아놨던 그 돈이 이런 예금 형식이 아니라 주식으로 넣어놨습니다. 주식은 등락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 팔아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즉각 처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매도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도의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즉각 처분도 있고 분할 매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할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1%라도 더 올랐으면 좋겠다. 그동안 쿠팡에서 적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막 만회가 되는 시점이라 버티고 싶었어요. 이것처럼 사람에게는 조금 더의 욕심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희의 선택은 결국에 그냥 일괄 처분을 했죠. 왜냐면 몇백만 원 차이가 있지만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시켰으면 그때 해야지 라고 돌이켜야 제가 사는 거예요. 왜냐면 끝까지 붙들게 되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죠. 오를 것 같은데, 오를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볼게요. 지금 주식이라는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만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계산들이 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요거 내가 다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걸 확보하고 나면 이제는 좀 손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집을 하나 장만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게요. 또는 내가 회사에서 무슨 타이틀 달면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모두 다 이런 거죠. 안정권. 하나님 없이 내가 살만 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 한번 찾아볼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탄이 주는 굉장한 속임수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를 자기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로 근본 원인을 밝혔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 현실에 들어올 때 그렇게 보게 안 해요. 상황으로 봅니다. 상황. 내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지금 상황이 안 돼서야 라고 속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상황이라고 여기면요, 이 상황만 조금 비껴나가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요, 마음이 정리가 되면요 교회에 나올게요. 근데 우리는 알죠. 마음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또 정리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회심을 하고 회개라는 메커니즘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결국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요 아직 벌이가 안 좋아서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벌이가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도 자기를 사랑하고 벌이가 좋아져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냐인데 상황으로 늘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말씀을 듣고 뭔가 순종을 하는 이런 도전을 받을 때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거쳐간 많은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정말로 저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걸 놓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의도적으로 무섭다라고도 느끼지만 자기를 사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행동과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택하는 행동을 너무 멀리 둬. 그래서 우리 가랑이가 닿지가 않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뛰어넘거나 남거나. 내가 원하는 건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싶은데 그럼 가랑이가 찢어져서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일 성수를 지키는 거, 11조를 하는 거. 사실 저는 이거를 콕 집고 싶지 않은데 이게 사실은 좀 우리에게 늘 도전 과제이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콕 집고 싶지 않냐면 이걸 찝어버리면 이것만 하면 전부라고 생각해서 사실 좀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서 보면 주일 성수라는 거를 되게 도전적으로 여겨지는 게 삶에서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뭔가 여러 사람들과 걸쳐져 있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면 어떤 학교 성적이나 업무적으로나 어떤 직위적으로나 이익을 볼 게 자명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키면 손해를 보니까 아쉽고 그렇다고 안 지키자니 찝찝하고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내가 몸이 2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늘 이렇게 딜레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양자택일을 선택을 두어서 정말 둘 다 하고 싶은데 둘 다를 못하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이고 목사님이 싫어하니까 장문의 카톡을 보내니까 싫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늘 점검을 하는 거죠. 이런 순간에 왔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이 묻는 거구나. 근데 그때 현실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또 11조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이웃을 섬기거나 구제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있어서 자존심을 굽혀줘야 할 때 혹은 누군가 갈등이 생겼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의 잘못인지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포용해줘야 될 때 우리는 기가 막히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다 알죠.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자기를 사랑할 거냐 우리는 이 딜레마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불만이 이게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찬양을 정말 학교에서 많이 불렀는데 제 안에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에 대한 뭔가 감정적 확신이 없었어요. 이성적은 알았는데. 그러다가 신대원 한 1학년 2학기 때쯤에 어떤 목사님, 교수님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설교의 내용은 되게 평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해 보라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신대원에 앉아있다라는 사실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으라는 사람을 나타나면 조롱하고 또는 없다라고 나름의 논리를 펴면서 이렇게 싸웠던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믿고 있다가 제가 여러분 다 알듯이 그 서원, 돈 남의 빚 갚아주는 그 서원 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전도하지 말아야지, 괜히 예수 믿었다가 인생 고달파졌다 라고 불만이 한가득 하면서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회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저를 신대원으로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와서 보니 제 원래 걱정은 과연 학비를 낼 수 있을까였어요. 우리 가정은 빚을 안 지는데 제가 주된 수입원이 끊긴 상황에서 어떻게 학비를 내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한 학기, 두 학기를 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받은 게 정말 많다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까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지를 생각해 보니까 한 것보다 받은 게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정말 지배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안에 있었던 갈등이 해결됐어요. 뭐였냐면 제 안에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자기 증명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 되게 꼴불견이어가지고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저 사람도 천국을 간다는 게 정말 불만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가치 있는 행동을 했는가라고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무슨 큰 업적인 것 마냥 큰 거 해준 것 마냥 여겼었고 내가 그래서 순종을 한 것을 마치 남들을 못하는 거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자기증명식으로 해왔던 것을 제가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많은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구석에 가서 거기서 막 울면서 회개했던 모습이 납니다. 결국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건너가려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돌이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게 응당하다라고 느낀다면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에게 다가와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정말로 계속 얘기해줬던 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엇나가려고 할 때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자고 권면했고, 그리고 그 순간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중요한 사건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 내가 과연 이 정도의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 또는 행동을 했는가가 비교가 되죠. 그 누구도 그거를 쉽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나는 충분해 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을 하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존재라는 게 있다는 건 벌써 등가가 성립되지 않은 우리가 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 돌이켜볼 거는 자기 사랑을 하는지 하나님 사랑을 하는지를 돌이켜보는 건 너무 간단하죠. 근데 머리로 아는 것보다도 제가 소망하는 건 정말 내가 받은 걸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뭘 받았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잊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기억하라예요. 출애굽을 기억하라. 홍해를 건넌 걸 기억하라. 만나를 내려준 걸 기억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사랑으로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까먹어 버릴 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지를 잊어버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불안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목회자도 성경도 그 누구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면 절대로 못 돌아와요. 불안한 사람에게 불안하지 마세요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은 이미 안전합니다 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이미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 기억하고 하나님 만약에 제가 지금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다시 한번 깨닫고 2024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